안녕하세요. 네, 태율이 잘 들었어요. 네, 우리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안 보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한 주 동안 못 본 마음 가득 담아서 우리 예수께로 가면으로 첫 찬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릴게요. 우리 다음 찬양부터는 유동과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오랜만에 손을 높이 들고 힘차게 찬송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유동 잘했으니까 달란트 한 장씩만 나가주세요. 전체로. 우리 태훈이도 열심히 봤어요. 우리 그러면 받았으니까 우리 다음 찬양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다음 찬양은 지난주에 했던 나는 예수님의 제자 할 건데 우리 이번에도 천천히 친구들과 선생님 잘 따라하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할게요. 되게 잘 따라하니까 우리 좀 더 속력을 높여서 원래 속도대로 더 힘차게 찬송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다음 찬송으로는 나의 피난처 예수 친구들과 진심 가득 담아서 같이 찬송하도록 할게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지은 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코로나에서도요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성경학교도 잘 시작하고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실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41면에 있습니다. 친구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친구들,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전사님이 그동안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한테는 인사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이렇게 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전사님이 너무 기쁘고 전사님이 꼭 누가 출석했는지 예배 마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여기 이런 일란성 쌍둥이를 본 적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 본 적 있어요? 어때요? 둘이 보면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가 다르게 생겼어요? 대단해요. 아, 맞아요. 태훈이가 말한 것처럼 계속 보다 보면 다르기도 해요. 친구들, 일란성 쌍둥이는 대체로 닮았어요. 근데 왜 닮았냐면요,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유전 형질을 받았대요. 같은 DNA를 받았대요. 이게 어느 정도로 닮았냐면요, 이 쌍둥이 둘이 나중에 서로 각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를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끼리 이복 형제로 나올 정도로 둘이 유전 형질이 닮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계속 보면은 누가 누군지 알아챌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일란성 쌍둥이들이 어릴 때도 닮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닮았을 수도 있고, 근데 안 닮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형제들은요, 둘이 쌍둥이인가 싶을 정도로 남남처럼 보이는 형제들도 있어요.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자라왔고, 어떤 환경에 처해져서 자라왔는지에 따라서 그 상태가 변한대요. 전사님이 왜 이렇게 쌍둥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쌍둥이가 등장해요. 어떤 쌍둥이냐면요, 잠시만요, 전사님이. 네, 됐습니다. 어떤 쌍둥이냐면요, 친구들, 우리 지난주일 리브가 배웠던 거 기억해요? 기억 안 나요? 리브가와 이삭, 그 둘이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은요, 아까처럼 꼭 닮은 쌍둥이가 아니라요, 서로 너무나도 정반대의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냐면요,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리고 심지어 출산을 할 때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동생이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겠어요. 이렇게 발을 붙잡고 나왔대요. 이렇게 쌍둥이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에서는요, 사냥을 즐겨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고 키도 크고 이렇게 어깨도 넓고 되게, 이 당시 표현을 쓰자면 되게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요, 형처럼 사냥도 못하고요, 집에서 엄마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집안 살림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이분이 야곱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겠냐,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가 사냥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동물을 잡아오지 못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서 사냥을 해서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사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항상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야곱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자기는 절대 형 에서보다 뛰어날 수도 없고 뛰어나지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큰 사고를 치게 돼요. 바로 팥죽 사건이에요. 팥죽 사건이 뭐냐면요,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배가 너무나도 고팠는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친구들 팥죽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때는 팥죽을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몸이 추워지고 겨울이 점점 더 추워지면은 그때는 아마 팥죽을 좋아할 거예요. 우리 줌 친구들은 아마 팥죽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 태훈이가 전사님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지만 전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팥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나도 고픈 나머지 에서가 야곱 팥죽 좀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 형제 있어요?
오늘 나온 친구들 형제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라면을 끓였어요. 근데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하던 형, 동생 와가지고 오빠, 누나, 동생 다 와서 갑자기 한 저걸만 달라 그래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 다 먹고 줘요? 한 그릇만 줘요? 야곱은 어땠을 것 같아요? 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팥죽을 주긴 줬어요. 주긴 줬는데 팥죽과 맏아들의 권리를 바꾸자고 했어요. 사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배가 너무나도 고팠기 때문에 팥죽과 맏아들의 권리를 바꿨어요. 아마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사냥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동물도 못 잡아오는 너가 맏아들의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나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속으로 거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맏아들의 권리가 뭔지 상관도 없이 밥을 먹고자 맏아들의 권리와 바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팥죽과 맏아들의 권리를 바꿨어요. 그런데 친구들, 단지 팥죽과 맏아들의 권리를 바꾼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태훈이? 네. 악역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친구들, 놀랍게도 여기서 악역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팥죽을 맏아들의 권리를 바꾸는 데만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눈앞이 잘 안 보이고 더 이상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삭은 더 늦기 전에 에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맏아들에게 권리인 장자의 축복, 맏아들의 축복을 해주려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가 만들어 오면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얼른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와 야곱이 에서가 잠시 떠난 사이에 아까 보였던 그 에서 팔에 털이 많았던 것처럼 이렇게 털 옷도 있고요, 에서의 냄새가 나게 에서의 옷도 있고 이삭이 좋아하는 그 음식도 그 사이에 다 준비해 왔어요. 이삭이 잘 보이지 않은 그 약점을 노린 거였어요. 에서가 그렇게 없는 사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맏아들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태훈이가 말한 것처럼 아까 에서가 악역인 것 같아요 그랬지만 에서 입장에선 맏아들의 권리,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리, 그리고 이삭 역시도 당연히 맏아들에게 줘야 했던 그 권리를 야곱이 자신의 꾀를 통해서 가로챈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밧담 아람으로 도망치게 했어요. 에서의 화가 모두 풀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계획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이 깨져버렸어요. 비록 형제가 사이는 좋지 못했겠지만 그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뿐인 형,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자기가 나고 자란 그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야곱은 걷고 또 걷고 계속 걸었어요. 근데 길가에서 도저히 잠을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개, 여기 베개가 있어요.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베개가 있습니다. 이 베개, 돌로 된 이 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들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나는 앞으로 어머니 아버님을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을까? 혹은 엄마가 가라고 한 그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자는 동안 짐승들이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혹은 못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러 오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 속에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잠에 들자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바로 하늘에 이렇게 사다리가 닿아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사다리 꼭대기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꿈에서 깬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최악에 놓인 그 하루에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 기름을 부은 후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야곱이 좋은 일을 해서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건가요? 착한 일을 했나요? 아니죠. 나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형의 권리를 빼앗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순간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이 최악이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단순히 야곱을 만나는 것에 그치신 게 아니라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야곱에게 아내도 주셨고요. 그리고 평생 12명의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축과 종들도 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홀로 떠나왔던 야곱은 이제 많은 가족과 종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아직 부모님이 계신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이 자신을 어떻게 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형 에서와의 문제 역시 말끔하게 해결되도록 도와주셨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가기까지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친구들, 전사님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오늘 야곱이에요. 왜 야곱을 좋아하냐면요,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이렇게 야곱처럼 현대인을 많이 닮은 성경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서 도저히 저 친구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길 수가 없겠다, 혹은 따라갈 수 없겠다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줘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없는 거 보니까 칭찬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막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대단한 친구가 혹은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막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진심 어린 칭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못해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약점을 찾는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나보다 못할지,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지 이렇게 찾는다고 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찾아낸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기도 한대요. 형 에서의 배고픔과 아버지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이 마다들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려고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꿈을 꾸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가족을 이루었을 때에도,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때에도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 친구들과도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 혹은 벽에 부닥쳤을 때, 혹은 남들이 보기에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떳떳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며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살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점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좋을 때나 못할 때나, 내가 최고일 때나 최악일 때나, 내가 나쁠 때나 선할 때나 항상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창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꾀를 통해 남을 이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최악일 때나 최고일 때나, 우리가 악할 때나 선할 때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창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릴 이 예물 또한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과 시간을 따로 갖지 않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귀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가 연기되어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3월 12일, 1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사순절 활동 키트를 현장에서 받아갈 친구들은 전사님이 박스를 준비해 줄 테니까 꼭 챙겨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창동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제 귀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